예레미야가 물 없는 저수 동굴에 갇혔다가 풀려나다. 38장. 마탄의 아들 스파트야와 파수후르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무야의 아들 유칼과 말키야의 아들 파수후르가 예레미야가 온 백성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도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굶주림과 흑사병으로 죽겠지만 칼데아인들에게 나가 항복하는 자는 죽지 않고 제 목숨을 전리품으로 얻어 살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도성은 반드시 바빌론 임금의 군대에게 넘어가 점령당할 것이다. 그러자 대신들이 임금에게 말하였다. 이런 자는 마땅히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그가 이따위 말을 하여 도성에 남은 군인들과 온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자는 이 백성의 안녕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치드키야 임금은 자, 그의 목숨이 그대들의 손에 달려 있어. 이 임금은 그대들의 말에 어찌할 수가 없구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붙잡아 경비대 우란에 있는 말키야 왕자의 저수동굴에 집어넣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밧줄로 묶어 저수동굴에 내려보냈는데 그곳에는 물은 없고 진흙만 있어서 그는 진흙 속에 빠졌다. 왕궁에 에벤멜렉이라는 에티오피아 사람 4시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저수 동굴에 넣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 임금은 베냐민 성문에 앉아 있었다. 에벤멜렉은 왕궁에서 나와 임금에게 가서 말하였다. 저희 주군이신 임금님, 저 사람들이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한 일은 모두 악한 짓입니다. 그들이 그를 저수 동굴에 던져 넣었으니 그는 거기에서 굶어 죽을 것입니다. 이제 도성에는 더 이상 빵이 없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였다.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30명을 데리고 가서 예레미야 예언자가 죽기 전에 그를 저수 동굴에서 꺼내어라. 에벤멜렉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의 의복 창고로 갔다. 거기에서 해진 옷과 누더기를 꺼내어 줄에 묶은 다음 그것을 저수 동굴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내려보냈다.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해진 옷과 누더기를 양쪽 겨드랑이와 줄 사이에 끼워 넣으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자 그들은 줄을 당겨 예레미야를 저수동굴 밖으로 끌어올렸다. 그 뒤 예레미야는 경비대 우란에 머물렀다. 치드키야와 마지막으로 만나다. 치드키야는 예레미야 예언자를 주님의 집 셋째 입구로 데려오게 하였다. 임금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내가 그대에게 한 가지 묻겠으니 무엇이든 나에게 숨기지 마시오. 예레미야가 치드키야에게 대답하였다. 제가 임금님께 사실대로 아뢰면 임금님께서 반드시 저를 죽이실 것이고 제가 임금님께 조언을 드린다 해도 임금님께서 제 말을 들으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자 치드키야 임금은 예레미야에게 은밀히 이런 맹세를 하였다.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내가 그대를 죽이지도 않고 그대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 손에 넘기지도 않을 것이요. 예레미야가 치드키야에게 말하였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빌론 임금의 대신들에게 나가 항복하기만 하면 너의 목숨이 살아남고 이 도성이 불타지 않을 것이며 너와 내 집안도 살아남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만일 바빌론 임금의 대신들에게 나가 항복하지 않으면 이 도성이 칼데아인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은 이 도성을 불태울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자 치드키야 임금이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나는 칼데아인들에게 넘어간 유다인들이 무섭소. 칼데아인들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학대할 것이요. 예레미야가 말하였다. 칼데아인들이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제가 임금님께 전해드린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임금님께서는 일이 잘 되고 목숨도 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 항복하기를 거절하실 경우에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사정은 이렇습니다. 유다 왕궁의 남은 여인들이 모두 바빌론 임금의 대신들에게 끌려가면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과 가까운 친구들이 당신을 속이고 멋대로 조종했지요. 그러고는 당신의 발이 진흙에 빠져들자 그들은 등을 돌려버렸지요. 임금님의 모든 아내와 아들들은 칼데아인들에게 끌려갈 것이고
임금님께서도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가지 못하실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바빌론 임금에게 사로잡히시고 이 도성은 불탈 것입니다. 치드키야는 예레미야에게 당부하였다.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려서는 안 돼요. 그랬다가는 그대가 죽게 될 것이요. 내가 그대와 이야기했다는 소문을 대신들이 듣게 되면 그들이 그대에게 찾아와 그대가 임금님께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도 숨기지 말고 우리에게 알려주시오. 우리가 그대를 죽이지 않을 터이니 임금님께서 그대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시오. 하고 말할 것이요. 그러면 그대는 요나탄의 집으로 돌아가면 죽게 되니 그곳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임금님께 간청하였다고만 말하시오. 과연 대신들이 모두 예레미야를 찾아와 그에게 물었으나 예레미야는 임금이 분부한 말마디 그대로만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대신들은 이야기 내용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점령당하는 날까지 경비대 우란에서 지냈다. 예루살렘이 점령당한 뒤의 일 39장 예루살렘이 점령당하였을 때 유다 임금 치드키야 제9년 10째 달에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모든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였다. 마침내 치드키야 제11년 넷째 달, 그달 9일에 도성이 뚫렸다. 바빌론 임금의 대신들이 모두 들어와 중앙대문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네르갈 사르에체르, 삼가르느부, 랍사리스인 사르스킴, 람막인 네르갈 사르에체르, 그리고 바빌론 임금의 다른 모든 대신들이었다. 유다 임금 치드키야와 모든 군인들은 그들을 보고 밤을 틈타 왕실 정원길을 따라서 성벽 사이의 통로를 지나 도성 밖으로 빠져나갔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아라바 쪽으로 갔다. 그러나 칼데아 군대는 그들을 뒤쫓아가 예리코 벌판에서 치드키야를 사로잡았다. 그들이 그를 끌고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에게 데려오자 네부카드네자르는 그에게 판결을 내렸다. 바빌론 임금은 리블라에서 치드키야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의 아들들을 살해하였다. 바빌론 임금은 유다의 귀족들도 모두 살해하였다. 그런 다음 그는 치드키야의 두 눈을 뽑고 청동 사슬로 묶어 그를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칼데아인들은 왕궁과 민가를 불태우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허물었다. 느부자르아단 친위대장은 도성에 남아있던 백성과 자기에게 넘어온 자들과 그 밖에 남은 백성을 바빌론으로 잡아갔다. 그러나 이때 느부자르아단 친위대장은 가진 것 없는 일부 가난한 백성에게는 포도원과 밭을 주어 유다 땅에 남겨놓았다.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는 예레미야를 두고 느부자르아단 친위대장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다. 그를 데려다가 잘 보살펴 주어라. 그를 조금도 해쳐서는 안 된다. 그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에게 해주어라. 느부자르아단 친위대장은 랍사르스인 느부자스반과 람막인 네르갈사르에체르와 그 밖에 바빌론 임금의 모든 고관들을 보내어 경비대 우란에서 예레미야를 데려다 자판의 손자이며 아히캄의 아들인 그다랴에게 맡겨 그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백성 가운데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 에벤멜렉의 구원. 예레미야가 아직 경비대 우란에 갇혀 있을 때에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내렸다.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에게 가서 말하여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도성에 복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겠다고 한 나의 말을 이제 내가 이루겠다. 이런 일이 바로 그날 내 앞에서 일어나겠지만 나는 그날에 너를 건져주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너는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하여 내가 칼에 맞아 쓰러지지 않게 하겠다. 너는 나를 신뢰하였으므로 내 목숨을 전리품으로 얻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다랴와 더불어 40장 느부자르아단 친위대장이 라마에서 예레미야를 풀어준 뒤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말씀. 그때 느부자르아단은 예레미야를 쇠사슬로 묶어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유배자들과 함께 바빌론으로 끌고 가던 중이었다. 친위대장이 예레미야를 데려다 놓고 말하였다.
주 그대의 하느님께서 이곳에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셨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신 것이요. 그대들이 주님께 죄를 지었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에 이런 일이 그대들에게 일어난 것이요. 이제 나는 오늘로 그대의 손에 묶인 쇠사슬을 풀어주겠소. 그대가 만일 나와 더불어 바빌론으로 가는 것이 좋으면 같이 갑시다. 내가 그대를 잘 돌보아 주겠소. 그러나 나와 더불어 바빌론으로 가는 것이 싫으면 그만두시오. 그대 앞에 있는 이 땅 어디든지 적당하고 좋은 곳으로 떠나가시오. 그대가 여기에 머물기를 원한다면 사판의 손자이며 아히캄의 아들인 그다랴에게 돌아가 그와 더불어 백성 가운데에서 사시오. 그는 바빌론 임금이 유다의 성읍들을 맡겨 돌보게 한 사람이요. 그것도 싫으면 적당한 곳을 찾아 어디로든 떠나가시오. 그러고 나서 친위대장은 예레미야에게 길에서 먹을 양식과 선물을 주어 그를 떠나보냈다. 예레미야는 미츠파에 있는 아히캄의 아들 그다랴에게 가서 그와 더불어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에서 살았다. 들판에 있던 모든 지휘관들과 그 부하들은 바빌론 임금이 아히캄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 땅을 맡겨 돌보게 하고 남자들과 여자들과 어린이들 그리고 바빌론에 잡혀가지 않은 이 땅의 일부 가난한 이들도 그에게 맡겨 돌보게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들은 그다랴를 만나러 미츠파에 왔다. 부하들을 거느리고 온 그들은 느타냐의 아들 이스마엘, 카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요나탄, 타누멧의 아들 스라야, 느토파 출신 에파이의 아들들과 마카 출신 야하자냐였다. 사판의 손자이며 아히캄의 아들인 그다랴는 그들과 그 부하들에게 맹세하며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칼데아인들을 섬기시오. 이 땅에 살면서 바빌론 임금을 섬기시오. 그러면 그대들은 잘 될 것이오. 나는 미츠파에 머물면서 우리를 찾아오는 칼데아인들을 상대하겠으니 그대들은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들여 그릇에 담아두고 그대들이 차지한 어느 성읍에서든 사시오. 모압과 암몬 자손들과 에돔과 그 밖에 여러 나라에 있던 유다인들도 모두 바빌론 임금이 유다의 사람들을 남겨두고 사판의 손자이며 아히캄의 아들인 그다랴에게 그들을 맡겨 돌보게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쫓겨간 모든 고장에서 그다랴를 찾아 유다 땅 미츠파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들은 포도주와 여름과일을 풍성하게 모아들였다. 그다랴가 살해되다. 그러자 카레아의 아들 요하난을 비롯하여 들판에 있는 군대의 지휘관들이 모두 미츠파에 있는 그다랴에게 와서 말하였다. 나리께서는 암몬 자손들의 임금 바알리스가 느타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내어 나리의 목숨을 빼앗으려 한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그러나 아히캄의 아들 그다랴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카레아의 아들 요하난은 미츠파에 있는 그다랴에게 은밀히 청하였다. 제가 가서 아무도 모르게 느타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살해하게 해 주십시오. 어찌하여 그가 나리의 목숨을 빼앗아 나리 주변에 모여든 유다인들이 모두 흩어지고 유다의 남은 자들이 망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아히캄의 아들 그다랴는 카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그대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대가 이스마엘에 관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소 하고 말하였다. 41장 그해 7째 달에 왕족 출신이자 임금의 대신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엘리사마의 손자이며 느타냐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부하 10명과 함께 미츠파에 있는 아히캄의 아들 그다랴를 찾아왔다. 그들이 미츠파에서 식사를 함께 할 때 느타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온 부하 10명이 일어나 사판의 손자이며 아히캄의 아들인 그다랴를 칼로 내리쳤다. 그렇게 하여 이스마엘은 바빌론 임금이 그 땅을 맡겨 돌보게 한 그다랴를 죽였다. 이스마엘은 미츠파에서 그다랴뿐 아니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인들과 거기 와 있는 칼데아 군인들도 쳐 죽였다. 그다랴가 살해된 다음 날 아직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가운데 스켐과 실로와 사마리아에서 8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낸 채 곡식 제물과 향료를 손에 들고 주님의 집에 바치러 왔다. 느타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맞이하려고 미츠파에서 나왔다. 그는 울면서 걷다가 그들을 만나자 그들에게 아히캄의 아들 그다랴를 보러 오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성 안으로 들어오자 느타냐의 아들 이스마엘은 제 부하들과 함께 그들을 살해하여 웅덩이에 버렸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10사람이 이스마엘에게 빌었다. 제발 우리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에게는 밭에 숨겨놓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마엘은 그들을 일행과 함께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다. 이스마엘이 살해한 사람들의 시체를 던져넣은 웅덩이는 아사 임금이 이스라엘 임금 바아사에게 맞서려고 만들었던 큰 웅덩이였다. 그 웅덩이를 느타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주검으로 가득 채웠던 것이다. 이스마엘은 미츠파에 남아있던 모든 백성을 사로잡았다. 그들은 느부자르 아단 친위 대장이 아히캄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 보살피게 하였던 공주들을 비롯하여 미츠파에 남아있던 모든 백성이었다. 느타냐의 아들 이스마엘은 그들을 사로잡아 암몬 자손들의 땅으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카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의 군대의 모든 지휘관들이 느타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저지른 온갖 악한 짓들을 전해 듣고 부하들을 모두 거느리고 느타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공격하려고 출동하였다. 그들은 기브온에 있는 큰 못가에서 이스마엘을 만났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카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의 군대의 모든 지휘관들을 보고 기뻐하였다. 미츠파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아 끌고 간 백성은 모두 뒤돌아서 카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넘어갔다. 그러자 느타냐의 아들 이스마엘은 부하 8명과 함께 요하난에게서 달아나 암몬 자손들에게로 갔다. 카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의 군대의 모든 지휘관들은 남은 백성을 다 떠맡았다. 그 백성은 느타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캄의 아들 그다랴를 죽인 뒤에 미츠파에서 잡아 끌고 가려 했으나 요하난이 기브온에서 구출하여 데려온 장정과 군인과 여자와 아이와 내시들이었다. 그들은 다 같이 이집트를 향해 걷다가 베들레헴 근처 게롯 킴함에서 쉬었다. 그들은 바빌론 임금이 아히캄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겨 돌보게 했는데 느타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를 죽였기 때문에 칼데아인들이 두려웠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집트로 도망가다. 42장 군대의 모든 지휘관들과 카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아자리야와 낮은 자에서 높은 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이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와서 말하였다. 제발 당신에게 엎드려 간청하니 우리 남은 자들 모두를 위하여 주 당신의 하느님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사실 우리는 당신이 보시다시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조금밖에 살아남지 않았습니다. 주 당신의 하느님께서 우리가 나아갈 길과 해야 할 길을 알려주시도록 해주십시오. 예레미야 예언자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잘 들었습니다. 이제 내가 여러분이 청한 대로 주 여러분의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신 것은 무엇이나 여러분에게 숨기지 않고 다 말하겠습니다. 그러자 그들도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우리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실하신 증인이신 주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우리는 주 당신의 하느님께서 당신을 시켜 우리에게 내리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주 우리 하느님께 보내드리는데 그분의 응답이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겠습니다. 주 우리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잘 될 것입니다. 열흘이 지난 다음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예레미야가 카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의 군대의 모든 지휘관들과 낮은 자에서 높은 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나를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보내면서 여러분의 간청을 그분께 전해달라고 하였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그대로 머물러 살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부수지 않겠으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않겠다.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앙을 후회하기 때문이다. 바빌론 임금을 너희가 두려워하는데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낼 터이니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를 가엾이 여겨 그를 시켜 너희에게 자비를 내려서 너희를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게 하겠다. 그러나 너희가 주 너희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저희는 이 땅에 살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한다면 또한 저희는 전쟁도 겪지 않고 나팔 소리도 듣지 않으며
양식이 떨어져 굶주리지도 않을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살겠습니다. 하고 말한다면, 그리고 너희가 이집트로 얼굴을 돌려 그곳에 들어가 산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뒤쫓고 너희가 무서워하는 굶주림이 이집트에서 너희를 붙쫓아 그곳에서 너희가 죽게 될 것이다. 이집트 땅으로 얼굴을 돌려 그곳에 들어가 사는 자들은 모두 칼과 굶주림과 흑사병으로 죽게 되어 그들 가운데에는 내가 그들에게 내릴 재앙에서 벗어나거나 빠져나갈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이집트로 들어가면 예루살렘의 주민들에게 나의 분노와 진노가 쏟아졌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질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악담과 공포와 저주와 수치의 대상이 되고 다시는 이곳을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유다의 남은 자들아 이집트로 들어가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똑똑히 알아두십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숨이 달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주 여러분의 하느님께 나를 보내면서 우리를 위하여 주 우리 하느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주 우리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알려주시면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그것을 알려드렸는데 여러분은 주 여러분의 하느님의 말씀을 곧 그분께서 나를 보내시어 여러분에게 전하게 하신 모든 분부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똑똑히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들어가 정착하고 싶어 했던 바로 그곳에서 칼과 굶주림과 흑사병으로 죽게 될 것입니다. 43장 예레미야가 온 백성에게 주 그들의 하느님의 모든 말씀, 곧 주 그들의 하느님께서 그를 시켜 그들에게 내리신 이 말씀을 모두 전했을 때였다. 호사야의 아들 아자르야와 카랴의 아들 요하난과 고집센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 주 우리 하느님께서는 이집트에 들어가서 정착하지 말라는 말을 하라고 당신을 보내셨을 리가 없소. 이것은 분명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우리를 칼데아인들의 손에 넘겨 그들이 우리를 죽이거나 바빌론으로 유배 보내게 하려고 당신을 부추긴 것이요. 이렇게 카랴의 아들 요하난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들과 온 백성은 유다 땅에 머물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오히려 카랴의 아들 요하난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들은 쫓겨난 온갖 나라에서 유다 땅에 정착하려고 돌아온 유다의 모든 남은 자들과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과 공주들, 그리고 느부자르아단 친위대장이 사판의 손자이며 아히캄의 아들인 그다레에게 맡겨놓은 모든 사람과 예레미야 예언자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까지 데리고 이집트 땅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타흐파네스에 도착하였다. 타흐파네스에서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내 손으로 큰 돌들을 날라다 타흐파네스에 있는 파라오의 궁전 입구 포장된 광장에 유다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묻어라.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나의 종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를 데려오겠다. 그러고 나서 나는 그의 왕좌를 내가 묻은 이 돌들 위에 차리겠다. 그는 자신의 차이를 그 위에 칠 것이다. 그가 와서 이집트 땅을 치면 죽을 자는 죽고 사로잡혀 갈 자는 사로잡혀 가고 칼에 맞을 자는 칼에 맞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신잔들의 불을 지르겠다. 그러면 그는 신상들을 태우거나 그것들을 전리품으로 가져가고 목자가 제 옷을 털듯 이집트 땅을 턴 다음 이집트에서 평화로이 떠나갈 것이다. 그는 이집트 땅에 있는 태양 신전의 기념 기둥들을 부수고 이집트 신전들을 불태울 것이다.